잔치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겁게 식사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하고 맛집이라고 소문난 집에 식사를 하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장 유명한 메인 메뉴가 솔드아웃된, 품절된 경험 있으십니까? 저만 있나요? 여러분, 소문난 빵집에 즐거운 마음으로 막 신나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막상 빵집에 갔더니 빵이 떨어졌던 그런 속상한 일 없으셨습니까? 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군요. 없으면 다른 거 먹으면 되니까, 그렇죠? 저는 놀이공원에 갔는데 가장 기대했던 놀이기구가 점검 기간이라서 운영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무서운 걸 안 탈 수 있어서 좋았는데 같이 갔던 친구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가장 기대했던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자유이용권을 이러면 50%는 할인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사기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라면서 막 화를 냈던 경험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은 어쩌다 한번 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제 저녁을 먹기 위해서 아이들 데리고 식당에 가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레 돈가스를 2개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기쁘게 주문을 받고 가셨다가 다시 오셨습니다. 카레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하나만 이제 조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아쉬웠지만 내일도 먹을 수 있고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평생에 한 번뿐인 잔치에 메인 메뉴가 없다면, 사람들이 가장 기대했던 포도주가 부족하다 하면 그것은 속상한 일이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한테 원망을 듣고 욕을 먹을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당시 혼인잔치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결혼식과 달랐습니다. 하루 만에 끝나는 파티가 아니라 무려 일주일 동안 동네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축복하는 성대한 언약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야곱도 레아와 라헬과 결혼할 때 일주일씩 시간을 가졌고 삼손도 혼인할 때 일주일 동안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 잔치 때 잔치를 즐길 양식과 포도주가 부족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기쁨이 사라지고 풍성함이 사라져서 잔치가 더 이상 잔치가 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혼인잔치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 혼인잔치였습니다. 여러분, 그 혼인잔치는 어떤 사람이 손님으로 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혼인잔치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 참석해서 함께 계시는 잔치라면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잔치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져서 더는 잔치가 될 수 없는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내 인생은 망가진 것 같고 다시는 기쁨을 얻지 못할 것 같고 다시는 인생에 잔치를 열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런 상황을 경험해 보았거나 그런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없으십니까? 인생의 기쁨이 사라지고 기대하는 곳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인생이 찌그러지고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그런 일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누구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든지 그런 상황을 마주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그 상황을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빌려와야 합니다. 문제는 그 많은 사람이 넉넉하게 마실 수 없다는 거죠. 아무리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 포도주를 빌려와도 그 잔치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마실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어떠한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 요즘은 누굴 찾나요? 오은영 박사님을 찾더라고요.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줄 대상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해결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만큼 포도주를 갖고 있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갑자기 마주했을 때 우리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키거나 낙심하고 절망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냥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땅히 있어야 할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누굴 찾아가죠? 예수님을 찾아가요. 마리아가 누굴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문제를 낸 건 아니죠. 마리아가 누굴 찾아갔습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말하기 어려우신가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죠. 아니 도대체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잔치를 준비했길래 이렇게 포도주가 뚝 떨어지나?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은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서 인생의 기쁨이 마르고 기대하는 것들이 엎어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도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포도주가 바닥났습니다. 구할 곳도 없습니다. 이제 잔치는 망친 겁니다. 망친 거예요. 즐거운 잔치 속에서 축복하던 사람들은 포도주가 바닥난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웃으면서 대화하던 그 사람들은 갑자기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고 초대한 사람들을 욕하고 꾸짖을 수 있습니다. 잔치상을 엎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오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계획이 없던 일이었어요. 지금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원고를 작성하고 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공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덕분에 오늘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내가 보고 있지 않았다면 평소에 내 모습은 어땠을까? 최근에 요즘 내 모습은 어땠는지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이 일반적인 저의 반응이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할 문제를 예수님 없이 해결하려고 할 때 그 문제는 제게 큰 스트레스를 주었고 상황의 감정이 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감정대로 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기쁨은 얻을 수 없었고 거기서 감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을 찾았다면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수님을 찾은 사람 때문에 연회장의 기쁨은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만족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더 큰 기쁨을 함께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부터 나는 문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면 더 풍성한 만족과 더 풍성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이 항아리에 손을 얹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축복기도 하셔서 항아리에서 막 갑자기 포도주가 마르지 않고 막 솟아오른다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배부르게 마시고도 12항아리가 남게 해주셨다면, 오병이어 기적처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항아리 가져가서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냥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좋은데, 가끔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상황에 우리를 초대해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예수님은 혼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혼자 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사람들을 참여시킵니다. 우리를 그 과정에 초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자리에 있던 하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던 하인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가지고 가라고 하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도망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장치가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 완전히 감정이 뒤바뀌어서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하인들한테 쏟아질 텐데,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물을 채워서 가지고 갔다가 포도주로 변하지 않는다면, 그냥 물을 가져다 주면 욕을 먹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굽니까? 물을 가지고 간 하인들일 거 아닙니까? 문제를 해결할 때 좀 신뢰할 만한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냥 조용히 걸으라고 하셨어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따라서 내가 요단강에 몸을 담그면 어떻게 될까요? 아람의 대장군 나아만이 고작 이스라엘의 병 고치러 갔다가 더러운 요단강에 몸을 막 7번 담그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한테 우스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했을 때 우스워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면 오히려 내가 우스워질지도 모른다는 내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럼 해야 돼 말아야 돼?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 될까? 그런 의심과 내적 갈등 속에서 아마 머뭇거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우리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발을 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가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던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너무 쉬운 걸 요구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게 어려운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 어려운 것입니다. 나만이 왜 순종하기 어렵습니까?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 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에는 가면은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얼굴도 보여주면서 형제님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그 아픈 부위가 어디세요? 손 올려서 간절히 막 기도하고 또 혹시 이쪽도 괜찮으세요? 또 막 기도하고 막 그런 걸 기대하고 왔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 화가 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게 쉽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행하는 게 어려운 거죠. 왜요? 너무 쉬운 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내 생각이 있거든요. 내 생각에는, 나만 장군 생각에는 이렇게 해서 치유해 주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생각대로 말씀이 이끌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다 당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면 자기들이 우스워지고 모욕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잔치의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웠나요? 아기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하인들의 이러한 태도가 놀라웠습니다. 물을 그렇게까지 채우지 않아도 돼요. 항아리에 가득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물을 채우라고 했으니까 적당히 채워도 채우는 거겠죠. 저라면 항아리에 물을 채울 때 한 뼘 정도, 어느 정도요? 한 뼘 정도 덜 채울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래야 될까요? 멀리서 봤을 때 그게 잘 안 보여야 되거든요. 한 뼘 정도 덜 담으면 안 보이잖아요, 멀리서 봤을 때. 그래야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는지 보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말씀대로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찰 정도로 가득 채웠습니다. 가득. 그리고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최상급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잔치의 기쁨이 바닥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아니라. 아멘. 여러분, 내 인생에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서 기쁨이 바닥나고 기대했던 일에 만족을 얻지 못하고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상황을 마주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에게 기도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어려운 일입니까?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걸 요구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잘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게 내 삶에 무슨 변화를 일으킬까 싶은 생각이 있기 때문이죠. 기도한다고 내 삶이 과연 달라질까? 말씀대로 살면 무슨 변화가 있을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아만 장군이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방문했을 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불쾌한 마음이 들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은 자기가 사는 지역에는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 강이 있었거든요. 자신이 간절하게 바랐던 치유가 고작 그런 걸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스라엘에서는 나에게 더 좋은 방법들이 있고 더 좋은 의술들이 있었는데 그냥 저 물에 내 몸을 7번 담그라고, 여러분, 순종하기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말씀대로 행했을 때 어떻습니까? 나아만의 몸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습니다.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바닥난 포도주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큰 기쁨을 주었나요, 여러분? 가나안 잔치에서 포도주가 큰 기쁨을 주었나요? 아닙니다. 포도주가 큰 기쁨을 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인생의 기쁨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은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찾고 도움을 구한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이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는 바닥난 항아리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 더 넘치는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게 하시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이 이적보다 더 많은 이적을 경험하고 더 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잔치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가 퀴즈를 낼게요. 첫째, 모든 잔치를 잘 마친 신랑과 신부. 포도주가 부족했는지도 모르고 잔치를 잘 마친, 성대하게 잘 마친 신랑과 신부. 두 번째, 잔치에 초대받아서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고 즐긴 사람들. 이런 포도주를 내가 여태 태어나서 마셔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걸 준비했냐. 세 번째,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운 하인들.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정답은 3번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잔치에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그 연회장과 마시는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인들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더라 라고 말하죠. 잔치에 더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오신 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인생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를 경험한 사람들, 예수님이 참석한 잔치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잔치에, 예수님이 계신 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인생에도 부족함과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 건강, 관계 등 부족하면 안 되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것들인데 그것들이 바닥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내 인생에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내 인생에 기쁨을 주는 포도주가 많은 것보다, 내 인생의 기쁨을 함께 즐길 사람이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게 기쁨을 주는 것들이 바닥나고 내게 만족을 주던 것들이 바닥나고 어디에서도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결핍이 발생하더라도 예수님을 찾는 믿음이 있다면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바닥난 상황에서 최상급의 기쁨을 얻을 수 있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상급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준비한 포도주가 많아서 기쁨이 바닥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바닥나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기쁨이 바닥나지 않는 거죠. 저는 이번 복음잔치를 통해서 더바인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년 9월 달부터 이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 사모함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 인생에 임재하시면, 하나님 만나면 변할 수 있다. 내 모든 상황 변할 수 있다. 물이 변화되어 포도주가 된 것처럼 변할 수 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주님이 일하시면 본질이 변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상황도 변합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난다면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에 찾아온 예상하지 못했던 고통과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고 말하죠.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세상이 하는 말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건강도 변화시키고요, 우리의 모든 황폐한 심령과 삶도 다 변화시킵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말씀대로 산다고 뭐 더 나아지는 게 있겠어?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시작되고 내 인생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꿔주실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 눈앞에 있는 이 바닥난 항아리, 더 이상 이 항아리 내가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는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행하면 우리에겐 방법이 없지만 주님의 능력으로 그 항아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잔치의 시작입니다. 잔치가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보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잔치의 기쁨은 더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해질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며 끝까지 참석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더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